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 10주와 함께 사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단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편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노래는 중에서 금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우리는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하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흥명하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저 나아가서 마레사에 쓰다가 골짜기에 지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무슨 사람을 찾아서 패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회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아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제3대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41년간 치리를 합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얻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늙어서 마치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말로 한다면 노망을 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의 평가는 쭉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우상을 회파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무튼 아사 왕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이 올라서 종교 개혁을 했던 모습을 보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종교 개혁은 이방 제단, 그 이방 제단이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이 정치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많이 삼아가지고 그들이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들을 이제 솔로몬 왕이 결국 제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이르러서는 모든 이방 제단, 아무튼지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제단은 다 무너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주상이라는 건 돌로 만든 기둥같이 만들어진 이제 상이에요. 그걸 회파해버리고, 아세라상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세운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이게 실은 대단한 이제 종교 개혁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구하자. 여호와만 구해라.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준행해라. 이게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담대히 이걸 행해갑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말씀입니다만은 아사 왕은 태후가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도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태후를 폐위시키고, 아무튼 대단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이방 신을 섬긴다면 이 아사 왕 같이 할머니를 폐위시키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종교혁명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인가나 그래 봐주지, 신앙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더욱더 나가서는 원수가 네 마음에 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와 언어들이 다 나에게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을 단호히 우리도 행하지 아니하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말뿐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주일날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요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된 것을 다 회파시키는 것, 없애버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 행위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바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사 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은 대단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율법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아사를 복주어서 10년 동안 그 나라가 전쟁이 없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올라왔을 적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올라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주 평온한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사 왕 같이 단호한 종교 개혁을 나 자신과 내 가족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은 10년 동안 태평성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평안할 때 죄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년 태평성세를 주었더니 그 10년 동안에 국방 건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안녕은 국방에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강한 국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변국에서 찍소리를 못하고 이제 솔로몬 제국이 형성됐는데요. 이 아사 왕이 국방 건설을 어떻게 했느냐? 10년 동안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곽, 망대, 무너뜨린 성곽을 성벽이죠. 성곽하면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빗장을 달고 그렇게 외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국방 건설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요. 유다 사람으로 군인이 30만 다 용사들이라 하고 베냐민 실은 이 베냐민이 굉장히 약세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베냐민은 유다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유다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번영시켜가지고 이 베냐민 군사가 28만 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 번식했다라는 얘기하고 28만이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국방 건설에 있어서 유다 지파는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자라면 베냐민 지파는 후방에서 활로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서로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 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왜냐하면 전쟁에는 꼭 활을 쏘는 이제 화살병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싸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유다 30만 명이 앞에서 싸운다면 금방 그 뒤에서 활을 가지고 쏘는 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28만 명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군사가 아사 왕 당시에 이렇게 5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남유다의 군사가 58만 명이라면 굉장히 대단한 국방 건설을 아사 왕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그가 국방 건설을 튼튼하게 해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신앙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구수 사람이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거기에 병거 300승 이건 기가 막힌 침략이에요. 군사 100몇 명이 동원되고 거기에 병거 300승이 이제 동원됐다면 대단한 이제 군력을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보게 되면요. 지금 유다군이 58만 명 이제 반 어찌 보면 이 전쟁은 인간의 수로 따질 때는 이 전쟁은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세력적으로 힘 차이가 너무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리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시험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마귀는 그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과 58만 대의 싸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테스트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시험이 필요하냐? 정말 어려운 일, 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종 제가 목회를 하며 보면서 관건적인 그 시간에 평소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관건적인 그 시간에 딱
세상적으로 쏠리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고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인 100만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오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인도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아사의 그 신앙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사의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신앙인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돌 이가 없사오니.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구만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아사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제 거느리고 온 그가 강한 자고 유다는 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주의 도움을 의지해서 게임이 안 되지만은 이 많은 군사를 치려고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사예요. 게임이 안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겠죠. 그런데 아사는 나왔어요.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상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와서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그 전쟁도 팔레스틴인들, 아랍인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전면전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인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100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혼자서 100명을 칠 수 있습니까? 근데 6.1 전쟁 그래요. 그리고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가 군인들을 전쟁을 내보내면서 방송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1대 100의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돕느냐 안 돕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스 사람을 아사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100만 대군이 58만 군대 앞에서 패하게 돼가지고 쫓기기 시작하는데요. 58만 명 군인이 100만 대군을 쫓아가면서 죽였는데 하루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인과 300성 기병을 데리고 왔는데요. 유다에게 다 죽었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 그뿐 아니라 공격해가면서 또 구스의 그 동네 성읍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보물들 빼앗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들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물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대승을 해가지고 많은 노력물, 보물, 짐승들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전쟁은 누가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이게 아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신앙이라는 건 철저하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신앙이지, 뭐 좋을 때만 신앙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분이 납니다. 이 아사의 신앙을 우리가 굉장히 배울 만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아사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하고 태평성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내 머리를 의존하거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